9월 20일 수요일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배교에 대한 경고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위로 인내를 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선에 26절 27절을 잘 푸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26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우리말로 26절을 읽으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 이 진리를 받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어떠한 실수, 어떠한 잘못을 해도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는 어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짐짓 죄를 범한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요. 지금 히브리서 자체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려고 고민하는 다른 말로 배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려고 하는 이들을 향한 권면이므로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바로 배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짐짓 죄를 범한 즉을 원어로 보면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이라는 의미고요. 이것을 문맥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고의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바로 그 죄를 짓는다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의로라는 말은 자의로, 자진해서 그러니까 실수로 한번 넘어지는 그런 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고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배교의 죄를 짓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 다시금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배교자의 결과가 어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읽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짐짓 죄를 범해 한 번 넘어져도 구원, 죄 용서를 못 받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내가 고의로 자진해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교하는 죄를 짓는다면 다시 속지 않은 죄사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배교를 선택한 사람들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배교의 죄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지으면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심판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무섭다라고 했을 때 원어는 소름 끼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교 뒤에 하나님의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심판의 구렁텅이에 빠져지게 되는 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두려운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배교,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절 말씀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과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큰 싸움을 잘 싸웠지 않느냐? 심지어 너희가 34절 이하에 보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하지 않았느냐? 왜 그게 가능했냐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너희가 알았기 때문이라. 이 땅의 화살과도 같은 짧은 생애를 살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기 때문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이 될 것이다.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왔다가 예수님을 믿는 삶 가운데 어떤 환난, 시련을 당하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하였으므로 이제 그와 같은 담대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견뎌내었던 것처럼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배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한 번 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간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잠깐의 생명을 유지하고 환난과 핍박, 시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유대교로 넘어가면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을 했지만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니 반복되고 있으니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란 편함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뒤로 물러가면 멸망받게 된다. 절대 그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에서까지 강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한 동포인 북한 기독교 박해국가 10위 안에 드는 과거에는 1위였었는데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제에서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의지는 결단코 꺾이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 히브리서에서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20%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이 말세지 말에 반드시 인내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받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난과 시련 앞에도 우리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낫고 영구한 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인내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받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